엿새 후에 즉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 첫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사건이 새롭게 반복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산에서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마치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나오는 빛난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즉 구약 전체, 옛 언약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즉 높은 산이 가리키는 것은 신의 산, 그리고 초막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초막은 성막과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며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 성막을 지금 다시 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곧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에서 시내산 언약을 위해 모세가 산에 오를 때 구름이 산을 덮고 머물렀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곧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시내산의 영광이 지금 반복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나올 때 그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얼굴조차 백성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곧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영광을 가려줄 성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왕으로 임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할 때 쓰신 표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이어나오는 그 선지자, 그 예언자에 대해 예언하는 그 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점점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두려워하던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가 하셨던 말입니다. 제자들은 성경에서 읽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알기 전에 그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영광의 복음을 먼저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11절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다시금 되짚어 주십니다. 이것은 곧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먼저 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죠. 그리고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인자,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더욱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간질에 걸린 한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화산에서처럼 찬란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분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작고 연약한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곧 그분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시대의 사람들 전체가 이와 같이 악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치유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곧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22절, 23절에서 또다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하심을 예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한 번 말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사실을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사건 후에 24절에서 반세계의 성전 세금을 내라는 어떤 사람들의 요구가 나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들은 곧 성전세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면한다고 하십니다. 곧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면한다라는 말은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제자들 역시 성전세로부터 자유로운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곧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을 자유가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옳다고 하여 그 사실을 계속 고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거침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압도하는 영광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곳은 바로 작고 작은 우리, 죄로 죽었던 우리, 비천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사람들을 압도하기보다는 섬김으로써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접합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신 분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섬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요 백성임을,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배려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한껏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참으로 섬길 줄 아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치시며 돌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영광을 맛본 이들일진데 저희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히 섬기며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왕을 따르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임예지 자매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모와 아이가 속히 회복되고 언약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참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